오늘 설교 제목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제 삶의 얘기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서울청 지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전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주의 종 지충경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하시길 기원합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의 이야기이며 세상 모든 인생의 삶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촌천살인의 말씀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의 고통과 좌절의 삶을 돌아온 탕자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귀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통해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우선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 2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하고 또 그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며 수군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식탁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평화와 신뢰와 형제애와 용서를 나누는 것, 한마디로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메시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과의 식사는 곧 부정, 죄를 의미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유대인들이 비난을 해서 베드로가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은 일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울은 이 일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합니다. 4절에서는 유명한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통해 죄인 한 사람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주 30년경 예수님이 살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공동체 마을에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는 보수적이고 세속적이며 째째하고 위선적인 면이 있었고 둘째는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부자인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늘 마을의 속박과 전통에서 벗어나길 꿈꾸었습니다. 그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곧 자기의 몫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몫을 지금 주세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이 행동은 당시 중동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극악무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에 동의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잔인한 요구에 대해 화를 내고 아들을 꾸짖는 대신에 아들이 당연히 가질 수 없었던 재산 처분권까지 둘째 아들에게 주고 큰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이 장면에서 큰 아들은 침묵합니다. 아버지, 저는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로 거부하지도 않으며 동생을 혼내며 아버지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가족 관계가 모두 심각하게 깨져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둘째는 곧바로 며칠이 안 되어 유산을 다 팔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유산을 팔아 모으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아비를 죽이는 자식이라고 말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먼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신 잔치를 베풀고 호환찬란한 생활을 즐기며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냅니다. 급기야는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궁핍한데 외국에서 온 탕자는 더 궁핍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그 나라 부잣집에 가서 일자리를 부탁합니다. 그 부자는 돈으로 거들먹거리며 살던 눈에 거슬리는 외국 청년을 쫓아버릴 의도로 탕자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돼지치기를 제안했습니다만 아직 자존심이 남은 탕자는 돼지치기 취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흉년 탓에 먹을 것이 없고 탕자가 그들을 무시하며 살았기에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걸하여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떠나온 아버지 집의 풍족함이 생각났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배물리 먹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여기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아버지께 사과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자. 품꾼이 되면 마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을 갚을 수 있고 형의 간섭과 지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인민재판과 돌 팔매질은 두렵구나.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할 텐데 맞아 죽더라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 당시 중동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규율과 문화를 어긴 자에 대하여 마을 공동체의 처벌 관습을 케차차라고 불렀는데 마치 6.25 때 인민재판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여성이 혼외 성관계를 하다가 발각되면 즉각 그 가족의 남자들에게 처형됐는데 일종의 케차차 의식입니다. 드디어 그 아들 탕자가 누더기만 걸치고 한쪽 신발만 신은 채 처참한 모습으로 역한 냄새를 풍기며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났지만 애 끓는 심장으로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아버지, 아들이 마을 사람에게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는 즉각 달려 나옵니다. 버선발로 달려 나옵니다. 탕자의 처참한 몰골에 불쌍한 뿐입니다. 말없이 탕자의 목을 꼭 껴안고 연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진심 어린 포옹과 용서에 탕자의 가슴이 웁니다. 아버지께 눈물로 마음을 다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도저히 이전에 마음먹었던 품꾼으로 서소서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중동 문화에서 어른이 늘어지는 옷을 입고 달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개화기 때 우리나라 양반이 축구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서 상놈이라고 비난과 수치를 받는 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들이 동네에서 받을 수모와 배척을 아버지가 굴욕적인 태도로 대신 감당한 것입니다. 이에 놀란 마을 사람 앞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곧 행사 때 자신이 입는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인장반지를 그리고 신을 신깁니다. 신은 종들에게 주인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들임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공동체 전체를 잔치에 초대하며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창세기의 아담, 곧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자만의 삶을 살려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비참한 마루를 묘사한 것입니다. 탕자는 유대인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치기가 되었고 심지어 돼지의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고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자신의 힘으로 출세하고자 술과 인간관계에 의지하며 가정을 내팽긴 채 30년 동안 승진을 위해 아등바등했지만 결국 승진에 실패하고 깨진 가족관계만 남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사랑과 용서로 저는 4년 6개월 전에 그리고 둘째 딸은 올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큰딸은 아직 탕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이틀 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빠인 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저의 가부장적인 태도, 교만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강요, 술에 취한 채 폭언 등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커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은 저인데 어찌 저는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있고 저의 죄가 전가된 나쁜 딸은 버려진 과처럼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지 애처롭고 불쌍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